믿음으로 전략, 믿음으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장에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을 하는데요. 각 절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언급을 하다가 이번 절에서는 이제 마무리를 짓는 입장에서 여러 명의 사사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 읽었던 히브리 11장 32절을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및 사무엘, 또 선지자, 다윗, 사무엘, 선지자, 여기는 좀 뒤로 치고 특별히 앞에 나왔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람들은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입니다. 자,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사는 아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으로 전략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였는데요. 믿음으로 나아가려 할 때 어떤 계획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우리 개인 신앙도 그러하지만 이 교회적,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첫째는 자기 은사입니다. 자기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가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받지 않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떤 재주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걸 억지로 만들어내라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할 수 있는 역량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사이고 이것이 또 우리에게 하나의 전략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네 사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람들이 전부 사사들이었지만 다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똑같은 능력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 힘이 센 그러한 능력자였다면 기드온 같은 사람은 무서워서 소심하게 숨어있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또 그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한 겁니다. 특별히 바락은 이 여선지였던 드보라와 함께 대적을 물리쳤는데 이 드보라 사사가 가장 어려울 때 제1순위로 불렀던 사람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이 바락을 찾아다가 이제 전투를 하라.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먼저 찾을 만한 사람. 어떤 그것도 은사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도 우리가 먼저 찾고 또 일을 해결하고 그렇게 우리가 찾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그게 또 은사인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삼손 같은 사람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을 가지고 나중에는 그 힘을 잘못 써서 눈이 빠지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지만 단번에 그러니까 삼손이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힘을 써서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단번에 심판했죠. 자기 자신도 거기서 희생당한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삼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들여 자신의 죽음과 함께 단번에 심판하신 예수님의 내용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상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재능과 은사를 우리가 살피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나의 얘기예요. 나의 이야기. 그럼 나에게는 어떠한
은사가 어떠한 능력치가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1월, 2월, 3월 달 됐습니다만 1월, 2월 초창기죠. 초반이죠. 초반기 우리 학생들이나 또 우리 교사들, 청년들 함께 모였을 때 의견을 좀 나눈 것이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그러한 시각과 대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또 지난주죠.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입사님들도 함께 모여서 그런 교회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과 그의 유익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결론은 잘하자죠. 잘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향적 측면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특별히 나온 큰 그 주제라 그러면 먼저가 교육이고요.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 교사 교육, 또 직분자 교육,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당연히 교회가 성장하기 이루기 위해서는 전도에 관한 부분이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면. 또 하나가 음악적인 교회 음악. 예배라고 할 예배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음악적인 부분에 관한 교회 음악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인데 사실 제가 그런 것들을 계획하면서 제가 의도했던 바와는 결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또 의도했던 바는 그런 면에서 좀 더 세밀한 방향을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디테일에서는 이제 보통 그 이견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이건 토론과 토의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에겐 방향이 이미 정해졌으니 이 교육을 위해서. 그래 문제는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든 교육이 되었건 전도가 되었건 찬양이 되었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뤄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인적 자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사람. 이 교육에 쓰임 받을 사람을 가르치는 거야 교육자들이 한다 치지만 이 교육적인 것에 수용을 하고 배움을 받고 단지 교육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사들이랄지 아니면 어떤 교육적 측면은 전도랄지 이런 것들도 어떤 훈련 대상이 필요한 건데, 자,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받으실 분, 손 들라 그러면 이제 우리 교사들 있긴 하지만, 여기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우리 정말 전문가다. 그런 교사 훈련을 받고 교사로 쓰임받읍시다라고 하면, 저요, 손 드실 분이 얼마나 있을까? 또 전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교회가 전도하고, 사람 양쪽으로 부흥해 가는 걸 우리가 다 원하죠. 그렇게 다 우리 원하지만 정작 그걸 좀 더 전도 훈련을 받고 우리 전문적으로 힘써서 전도하는 일에 힘씁시다 그랬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에서 손들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방향은 옳아요. 방향으로 모두가 더 수긍하나 이런 좀 더 실질적인 인적 자원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그 은사가 우리가 찾는 한 인적 자원들이 돼야 되죠. 지난주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 교육자 수양 기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이거는 이제 그 교회만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어떤 거를 하는가 하면 거기는 이제 약간 다문화 가정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이긴 한데 어떤 부모의 그런 케어가 조금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학습은 이런 부분에 좀 결손이 있는 아이들이 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아이들을 모았대요. 쉽게 말해 돌봄 교실 같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는 이렇게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교회 주일학교를 참여를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전도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계획들은 누구나 쓰일 수 있죠. 어디든지.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 누가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또 뭐 아이들 가르치는 부분에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본인 자원에서 본인이 하겠습니다. 또 참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계획해가지고 그게 한 게 다 아니고 여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함께 모이니까 그것이 그 상황 가운데서 또한 하나의 전도의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 제일교회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재능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과연 여러 이러한 교육적인 것, 전도적인 것, 당연히 교회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좀 해보세요. 잘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힘을 더해 주는 게 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측면에서 내가 함께 할 것이며 어떤 측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하나의 계획과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거기에 어떤 대안들로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은 답변들이죠. 쉽지 않은 답변들인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항상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자기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자기 은사를 가지고 나갈 때 자기가 감당할 몫이 있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몫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면 이것이 우리 세대와 또 우리 다음 세대에 필요한 그러한 좋은 전력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른 교회 얘기고 우리 제일교회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여러 아이디어들도 있었고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논의를 좀 거쳐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좀 타당성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는 데는 좀 어려움도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겠어요? 돈이 없어서 어려움 그런 것보다는 우리 성도님, 우리 제일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구성원들의 이해 혹은 양보 혹은 섬김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만약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왜 저렇게 한대? 왜 안 하던 거 한대? 왜 지금까지 하던 거 안 한대?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렵다 그런 얘기죠. 물론 우리 교회 체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또 기존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새로움과 또 뭔가 변화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얼마만큼 나 이것을 뒤로 물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 함께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논의되었던 것 중에서 조금 약한 지점이라고 평가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이 예배 생활을 위해서 이 올바른 예배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혹은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도를 할까?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섬기는 것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논외에서 좀 벗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감당할 목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이야기들과 이러한 관점들이 또 함께 이야기가 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비해 나가는 것 이거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은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은사가 실현되려면 자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기드온, 바락, 삼손과 입다 이 사람들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들, 환경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주 좋은 환경이었고 뭐 순종하기에 딱 알맞은 타이밍이었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아픔이 있었고 상함이 있었고 약점이 있었고 열등감이 또 있었고, 이런 것 속에서 일을 이뤄갔다는 겁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도 이거 몰래 추수하는 것이 들킬까 봐 자기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불러줬지만 그에 합당하지 않은 듯한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었고요. 특히 입다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사사기에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 사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380쪽입니다. 사사기 11장 우리 2절을 보게 되면요.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길르앗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출신부터 보니까 아무튼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의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차별받고 무시받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갔어요. 그럼 그의 어떤 어린 시절이나 환경과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직에 썩 좋은 그런 형편과 처지는 있지 못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해서 이 다른 땅을 다니면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의 리더가 되고 자생적으로 힘을 키워가면서 오히려 이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만약 이 입다가 그냥 집안에서 평범히 지냈다 그러면 그런 위치에 서지 못했을 것인데 오히려 그의 어려운 환경들, 이 광야로 쫓겨나고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래서 밖에 거했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사의 지위, 사사 위치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상황적인 것을 살필 때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게, 자, 지금 당장에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안 되면 그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입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몇 차례가 있는데 분명히 이거 안 될 이유가 없고 분명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도리어 거절당하고 그게 굉장히 큰 상처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도리어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일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이 입다 관련된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제일 이렇게 있는 것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된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거절받음이죠. 거절받음이라 그래서 제가 잘못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특별하게 자리가 없다.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할 자리가 없다. 여기서 없다. 이거 없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그 1년간의 그런 방황의 기간이 있었죠. 여기는 방황의 기간. 어떻게 보면. 그 방황의 기간 동안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갔던 게 일신교회였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돌이켜보게 되면 제가 만일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어떤
일이 잘 풀려가지고 혹은 물론 그 나름대로의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 아마 그 너무너무 돌아의 그런 과정들은 분명히 없었겠죠. 그러면 돌이켜보면 이런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내 형편과 사정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제 막 일본에 돌아가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었고요. 애는 있고 근데 먹고 생활해야 되는데 뭐가 좀 이렇게 연결을 해주던거나 뭐 그래야 될 건데 그런 것에 뭐 전혀 나 몰라라 하는,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고 그런 인간적 생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도리어 하나 앞에서 겸손함과 낮아짐과 내 자신의 그 민낯을 바라보게 되는 시점들, 또 하나님께서 일이 이루어가시는 과정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도 다 파란만장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떨 때는 실패와도 같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주시고 그런 때를 주신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함, 잘 되는 것, 이런 것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형편 속에서, 각자의 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면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항상 동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사들 삶을 보게 되면 바락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그들이 나가서 단독적으로 전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긴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나 형편적으로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또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신앙인들의 그 면면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다 말할 수 없다. 이제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누구였습니까? 히브리 11장에서 이 사사들 이야기를 말하고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한 사람의 자리를 마련해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우리 자신들인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의 기록을 왜 해놨느냐? 이젠 우리가 걸어갈 차례다.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줄 평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하루가 마실 거니까 눈을 한번 번쩍 떠보십시오. 정신 반짝 차릴 얘기를 드릴 거니까. 이거는 무슨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 이제 하나 앞에 간다고 생각하시고, 누구나 다 가겠죠. 보통 이제 그런 묘비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묘비명. 묘비명에 길게 쓸 건 아니고 한 줄로 딱 쓴다 그러면 과연 이제 그 묘비명이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살아는, 믿음으로 입단 이렇게 나왔으니까 믿음으로 나는 자기 이름을 넣어보시고 믿음으로 땡땡은 어떠하였고 이걸 한 줄을 써보는 거예요. 그 한 줄에 그럼 과연 어떤 말을 쓸까? 그 얘기입니다. 어떤 말을 쓸까? 믿음으로 무엇을 하였고, 자,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믿음으로 살긴 살아왔는데 참 생각을 해보니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 드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시면 아주 무다한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런 무의미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되지 않은 그런 것들은 다 소멸되게 분명하죠. 과연 믿음의 한 줄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저는 저 자신 생각해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쓸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긴 한 것 같은데 뭘 써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은 항상 남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특별한 한 행위, 이런 것만 쓸 건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아무개는 어떻게 하였고, 라고 하는 내 삶 가운데 특징이 될 만한 단 하나의 믿음의 기억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죠.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아무개는 어떠하였고 라고 하는 이 믿음 이야기, 뒷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